일부 아가페 찬양대의 솔리스트로 섬기는 문정우 성도님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나의 지식과 모든 경험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그 가사가 참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또 이번 주 암송구절 먼저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먼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올 한 해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암송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주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암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1월 첫째 주일이죠. 다음 주부터는 또 구약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씀을 한 해 동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참 돌이켜보면 정말 올 한 해는 참 어려웠던 한 해이죠.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로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이런 해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죠. 그런 한 해를 보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셨던 그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임마누엘과 반대되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임마누엘과 반대되는 단어는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 엘리의 손자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엘리의 며느리가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긴 그날에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남편이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이 쓰러져서 죽게 되는 그날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며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참 슬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조차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을 눈감아 줬어요. 눈 감아준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더 깊은 상처로 골마 터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거룩은 한 인생과 한 가정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은 살게 되고 인생은 살게 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한 인생은 이와 같이 죽게 되는, 거룩은 한 인생과 가정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가, 또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질문이지만, 더 의미 있는 질문은 나는 한 해 동안 거룩을 쫓아 살았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 영적인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또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큰 죄와 허물은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신들을 떠나라는 것,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일들을 하였지만 또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였죠. 그러나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 두 아들조차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들은 거룩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날에 법궤를 빼앗겼고 제사장 가문은 몰살당했고 그날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하였죠. 이날의 이 전쟁의 참패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을 쫓지 않은 삶이 상처 깊은 것으로부터 골마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터져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평안을 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표면적인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평안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표면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평안을 누린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그 표면적인 평안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산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표면적인 평강이 아니라 깊숙한 것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은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누렸던 표면적인 평안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사무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까지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3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전구절인 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절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나 라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법궤가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11km나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찾으러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11km나 되는 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왜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러 가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거리가 11km가 아니라 110km, 11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의 먼 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1km를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이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울면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2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찾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롯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년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바알과 아스타롯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돌아온다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먼저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가 고백해라. 그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동일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들을 잔뜩 해놓고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여러분,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올 한 해 우리가 너무나 크게 실감하고 있죠. 그러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싫어할 일들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행했던 일이고, 법궤가 빼앗긴 다음에도 20년 동안이나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찾았지만 또한 하나님 아닌 바알도 찾고 아스타롯도 찾고 이방신들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너무나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3만 명이나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절하게 예배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바알도 찾고 아스타롯도 찾고 이방신들도 의지했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참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도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서도 기도를 하고서도 찬양을 드리고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뭔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괜찮아지겠지.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정말 괜찮아지겠지 하는 것과 소망으로 괜찮아질 겁니다 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금방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1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곧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가득한 마음으로 그 괜찮아질 거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나와 내 가정, 금호 중앙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A.W. 토저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이자 목사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죠.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네. 우리가 예전에 이 도덕 시간에, 철학 시간에 이 플라톤인가요? 소크라테스인가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구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 A.W. 토저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이죠. 행복은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거룩 없는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거룩 없는 행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룩 없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죠. 반대로 거룩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는 행복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때로는 고난도 주어집니다.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이 표현을 김서택 목사님은 이게 집단적인 이스라엘의 세례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물을 붓고 내가 그 죄악을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던 이 은밀한 죄를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는, 정말 1907년에 이 한국 땅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그 놀라운 부흥의 회개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단이 보기 좋아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있다. 그래? 그러면 이때 치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멸절시킬 수 있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그렇죠?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맞서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해요. 어떻게 요구합니까? 사무엘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여,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엘리 제사장 이후로부터 많이 바뀌어졌죠. 이제 사무엘이 전심으로 찾아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잊어버린 무언가를 기억난 사람처럼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구나. 블레셋이 막 쫓아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사무엘을 원망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옵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 모였을 때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을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 한 번쯤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최소한 단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승리를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때가 한 번은 옵니다.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책에 있는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죄수의 신세였던 바울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장벽을 뚫어줄 무기는 바로 기도였다. 적의 강력한 공격도 절대로 훔쳐갈 수 없는 담대함은 바로 이 기도에 표현된다. 적의 방해는 기도하지 않을 때만 효력이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나 인상적이죠.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만 효력이 있어요. 이것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단의 공격은 기도하지 않을 때만 효력이 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만 효력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면역력이 바이러스를 다 이겨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문제는 우리의 면역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이겨내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를 통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기도하며 거룩한 승리를 맛보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서가요. 그리고 문제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이 큰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산과 미스바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고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빼앗겼던 땅들이 다 회복이 되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룩을 회복하니까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거룩이 회복되니까 주변에 싸웠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누리며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하는 주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3절, 5절, 9절, 10절, 12절, 13절 사무엘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사무엘이 한 거야. 이거 사무엘이 한 거야.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높여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다 해놓고 예담이가 이렇게 너무 잘했네. 사실 제가 다 했거든요. 우리 예담이가 이렇게 잘했네.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참 위대한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한 사람이죠.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를 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어린 사무엘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남겨져 있었지만, 그리고 20년 동안 어린 사무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또 집으로 돌아가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도 사무엘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셨죠. 이 사무엘이요, 에벤 에셀이라고 돌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여주시죠. 이거 우리 아들 사무엘이 한 거야. 근데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이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다 승리하는 윈윈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 중에는 서로가 다 승리하는 게임이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도 승리하시고 나도 승리하게 하는 윈윈 게임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진을 2장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베트남에 있는 아마 내년에 대학 새내기가 되는 이 고등학생
거예요. 업고 있는 이 청년은 히에우라고 합니다. 엎혀진 사람은 민이라는 청년이에요. 민은 태어날 때부터 이 두 다리가 장애를 가지고 없게 태어났어요. 오른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이 아이로 태어났어요. 12월 24일 며칠 전이죠. 이 뉴스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 베트남에 있는 이 두 청년이 다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한쪽 팔도 쓰지 못하는 이 민을 히에우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히에우가 민에 대해서 참 이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민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를 업고 학교에 갑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학교에 갑니다. 데려올 때도 집에다 데려줍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변함없는 우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었던 민은 이 하노이 공대의 전자공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민을 업고 다녔던, 이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민을 업고 다녔던 히에우는 아마 민을 업고 다녀서인지 타이빈성 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학교가 전액 장학금을 그 사람에게 주고 이 하노이 공대에 들어간 민에게 이 하노이 병원이 이 적극적으로 이 민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도움을 받았습니까? 엎혀있는 친구가 도움을 받았습니까? 엎혀있는 친구가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업은 히에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을 계속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학교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민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옆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는 친구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친구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친구의 이 도움이 이 빚을 바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또 히에우는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민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멀쩡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둘 다 서로 도움이 된 것이죠. 둘 다 서로 도움이 됐어요. 둘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정액 장학금을 받았고 치료를 받는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얼마나 철없는 나이입니까? 10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업고 계시고 사무엘이 하나님 등에 엎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업으신 하나님은 아유 우리 사무엘이 하시는 거예요. 엎혀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는 하나님 등에 엎여있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다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등에 엎여있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놀라운 일들을 다 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금호종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